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좀 나른한 시간, 그렇죠? 제가 어쨌든 재밌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내용 설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피면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어떤 선교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한번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14장에서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이제 살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미에서 바보로 간 다음에 바보로서 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서 거기서는 이제 갈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버가가 나온 이유는 거기서 좀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거기서 돌아서 자기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그 둘은 그 뒤로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서 그 지역들을 쭉 돈 다음에 그 밤빌리아에서 아사리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루트를 가졌었어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한 반, 한 2년 정도,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안디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서 그게 참 방해의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보고하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 그곳의 그 결정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만 그 더러운 것, 뭐 음행한 것, 뭐 이렇게 목매어 준 것, 피째 먹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적인 그 당시에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만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짐도 이렇게 지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했죠. 그렇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후에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며칠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3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났다는 의미 속에서 며칠 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구브로라든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또 루스드라와 그 더베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그곳에 있을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살펴야 될 그러한 어떤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좋다고 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시다. 거기까지는 이제 마음이 모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이긴 하지만 마가 요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같이 힘을 썼으면,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싫었어요. 밤빌리아에서 그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그 어떤 연유에서 갔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자체가 그가 아팠던지 아니면 겁을 먹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여튼 그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갔느냐 하고 반대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제 계속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점점 갈수록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연륜이 생기면서 상당히 온유한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가긴 했는데, 이 당시는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막 열심히 차고 아직은 좀 젊은 그런 때라고 표현하겠어요. 40대 한 중반 정도의 나이니까 상당히 좀 힘있고 이런 그런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퉜다고 그래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너무 다투니까 둘이서 어떻게 되냐? 나 너하고 전도 안 가. 나도 너하고 안 가. 그래서 둘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와 실라를 각각 불러내려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싸웠으니까 같은 지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택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처음 갔던 코스였고요. 그래서 구브로를 향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구브로를 향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투어서 서로 싸워서 다른 곳을 서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졌고, 또 자신보다 훨씬 믿음의 후배인 이 바울을 안디옥의 공동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앞장서서 말할 때 항상 겸손하게 뒤에서 협력했던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은 바나바는 크게 문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집을 펴서 사실은 헤어진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왜 안 나오느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의 선교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 중심에 누구를 놓고 얘기하느냐? 바울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통한 선교의 역사를 쓰고자 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서로 이렇게 결별했을 때에 바울의 것을 이중으로 같이 이렇게 적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행적만을 그는 더 자세히 알 뿐, 바나바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서로 화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물론 이제 화해하기 전에 바나바가 순교를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둘은 분명히 화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 바울이 1차 로마에 그 투옥되었을 때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면 거기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우리와 함께 문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마가를 자신을 대신해서 골로새에 파송할 것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너희가 잘 대해주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에 마가가 함께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바울과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2차 투옥 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2차 투옥에 디모데에 편지할 때를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 바나바하고 결별했다고 해서 완전 끝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바나바와 화해를 통하고 또 자신이 내쳤던 그 마가를 결국엔 자기의 제자,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에게서 베드로에게 보내져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증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도 그래? 그러면 나도 써야지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마가복음을 어떻게 보면 그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기술한 그런 흔적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사도들이나 또는 그 복음서를 기자들이 분명히 참고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연대기적이나 혹은 이제 연대기적에서 좀 틀려진 부분들을 수정해서 또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떤 역할은 상당히 이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가나 바나바를 마치 뭐 그들이 바울과 다퉜기 때문에 그들은 뭐 성경에서 제외됐다? 전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나바와 이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고, 이 바울은 이제 저쪽 더베와 그 루스드라로 그 육로를 통해서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지금 이 안디옥이 있는 그 근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그 이제 통과되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확증된 그 서신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갔던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어떤 더 확장성을 나타내도록 도움을 준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41절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안정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왜냐하면 육로로 갔으니까 제일 끝에 지역으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예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를 거기서 함께 그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제자로 이렇게 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일찍이 벌써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의 여행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받았는지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상당히 그 믿음의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이 더 성장을 하니까 온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삼는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가 어떤 뭐 신앙생활 잘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그에게는 함께 동역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첫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상품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세 가지를. 그래서 첫째는 뭐냐? 소명이죠.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목사님이 되는 경우는 없죠. 다 그러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질. 자질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자질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질은 조금 부족해도 또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님 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큰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돼요. 왜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아닌 것 같아. 목사님 할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상품적으로나 그 행동적으로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목회자로서 참 괜찮은 모습이다. 물론 이 자체도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성격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쁘게 어디 가서 해코지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싸움도 잘했고 동생도 막 싸우고 맨날 때렸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때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 사과해 막 그래갖고 알았다 잘못했다네.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목회자로서의 성품들을 갖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니까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참 착하다는 소리도 좀 듣게 되고 별로 안 착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다라면 목회자로서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자, 그 세 가지. 근데 첫째로 그 디모데는 그 칭찬받는 면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또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질적인 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식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빠는 헬라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가 유대인에 속하기를 원할 때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잘 공식적으로 받아주기를 잘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잘 배우고 자랐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경적 지식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심했을 때 완전히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복음 전파에 아주 그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상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온 군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잘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가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 디모데를 가르쳤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머니에게 배웠던 아니면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디모데는 항상 그 믿음으로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도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또 디모데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는 또 그 유대인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나바나 바울 같은 경우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또 회심한 그러한 경건한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썼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방이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어떤 그런 이방의 지역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에 훨씬 더 능통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게 되면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할례를 했을까? 자,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이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직접 할례를 시행을 해 주었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비가 없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디모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최적화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반쪽 유대인이고 아까 말한 대로 모계 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그가 이제 회당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가 쉬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싫든 좋든 회심 전에 이미 자기는 할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컸던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했죠. 또 그 전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할례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그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하면 할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를 전도의 여행을 데려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비를 이렇게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이제 중간에 또 합류했던 디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할례를 사람들이 시키려고 하니까 할례를 못하게 했거든요. 예.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그 디도는 왜 그랬냐? 그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방인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그러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이 한쪽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던.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으로 할례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런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이건 뭐 타협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데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어디를 다녔어요? 여러 성을 다녔어요. 여러 성은 어디예요? 이제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더베, 또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결정,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정을 그 서신으로 받았잖아요.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증거로 내보이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그동안은 이 회심을 했다는 이유로, 또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이들이 이제 회심을 했다는 이유로서 그 회당에 다른 이제 반대파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제시되면서 훨씬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서로 나눔이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나눔 없이 하나로 연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그걸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어떤 할례라는 그런 이 가림막이 결국에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복음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은 물론 바나바와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러한 아픈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나름대로 서로가 각자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서로가 화합해서 또 함께 마가 같은 경우에 바울을 위해서 함께 또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일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의견이 서로가 이렇게 충돌될 때도 분명히 옵니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또는 어떤 봉사할 때도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분명히 성경은 잘못됐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잘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떤 결국에는 서로가 믿음의 형제기에 서로가 화해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결국엔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열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상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되어지고, 또 디모데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일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바울과 또 바나바의 모습 또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